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사랑으로 화목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피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 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요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스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여로보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이 됐고 또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은 르호보암 왕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열왕기는 남부로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을요 서로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이 열왕기 이 상하는 언제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나서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을 때 포로기 시대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느냐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왜 망하게 됐을까? 왜 그래서 우리가 포로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포로기에 붙잡혀 있는 포로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그들 이제 나라는 없어졌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라조차도 없는 이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원하시냐면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오늘 22절, 23절에 봤더니 이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이 사람은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레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분양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 이 르호보암이 이런 범죄를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21절 후반부입니다. 21절 후반부에 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여러분, 이 엄마의 출신이 나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 이방 여인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죽었을 때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41세 때 아버지 솔로몬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가 왕위에 오르잖아요. 나이가 많은 나이에 이를테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을 숭배했던, 범죄함으로 살아갔던 그 말년이었어요. 정확한 몇 년을 우상 숭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0년이라고 쳐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기 바로 1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한 걸 목도했던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30대는 자기 아버지의 허물과 죄악들을 보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르호보암의 엄마 나아마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는 몰록과 밀곰이 우상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 엄마 밑에서 자랐던 아들, 당연히 이방 문화를 접했겠죠. 여러분, 이 이방 문화 속에 또 아버지의 또 범죄 속에 자랐던 르호보암에 보고 또 배웠던 것,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보면 그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 여러분 한 가지 나와 있어요. 24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게 여러분 지금의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 이때도 있었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이 부분을 터부시 여겼던 문화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현재는 또 공공연하게 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부터 그 문화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최근엔 연예 방송에 나와서 그 아픔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감을 주었고, 또 몇 년 전에는 그에 관련된 드라마도 나왔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보수적이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건 범죄합니다 라고 해서 그 말도 꺼낼 수 없었던 문화였는데 점점점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성연애, 이건 하나님이 범한 범죄 속에 속하죠. 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 굉장히 큰 범죄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함께 묶을 정도로 아주 나쁜 범죄 속에 속한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탐심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죠. 이 남유다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등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그런 한 카테고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우상 숭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사랴 산처럼 보여지는 우상, 우리가 흔히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즘 현대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돈의 우상이 있고 명예의 우상이 있고 또 권력의 우상이 있고 세력의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또 끌어들이는 그런 방편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멋있게 꼬집으신 분이 계셨는데, 한국 교회는 이 단군상, 여러분 이 단군상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우리 교계에 들어와서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인데요. 이 단군상 문제가 나올 땐 부셔버려야 된다. 이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 하면서 피를 튀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큰 의상,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최근에 한국 교계에 핫 이슈가 되어지는 세습, 이런 이 세습이라는 우상은 어쩔 거냐. 이런 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단군상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건 피 튀겨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반대하는 모습들. 참 이건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은 단군상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구나. 그런 뜻 아니죠? 보여지는 우상들에게는 그렇게 정죄하고 가감히 앞서 반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들, 그것들은 너무너무 터부시 여기는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은 그 부모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을 그대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배물림 한다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애써서 돈 벌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25절에서 28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을 다 훔쳐갔어요. 지난 앞번에도 여러분 이 시삭의 문제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주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3일 전도 기억을 못하는데 3주가 기억나겠어요? 자, 여러분 이 금방패를 만들었다 해서 역대하의 성경을 우리가 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9장에 보면 이때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그 금방패가요 총 몇 킬로냐 봤더니 지금 우리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3,300kg이었어요. 3톤이 넘은 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톤을 여러분 현재 시세로 따져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여러분 성전도 예쁘게 꾸몄고 방패를 지금 방패만 얘기해요. 방패만. 근데 그 모든 걸 레바논 나무 궁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훔쳐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얼마 뒤가 아니에요. 5년 뒤입니다. 5년 뒤. 그 아름답게 성전 봉헌을 하고 또 왕궁도 건축했던 그 화려했던 그 금방패를 모조리 싹,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보화들도 다 뺏긴 것이죠. 이때 시삭은 유다를 침공해서 약 156개 성읍을 여러분 완전히 파괴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다가 그것으로 갖다 놓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제 성전만 남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이 기록을 여러분 기록했을까요? 그냥 금은보와 애굽왕 시삭이라는 놈이 다 훔쳐갔다. 그걸 얘기할까요? 이 시삭이라는 사람은 리비아 귀족이었어요. 리비아 귀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 21대 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시삭이라는 사람이 22대가 됩니다. 이 시삭이라는 사람 쳐들어와서 가져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무엇을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지금 아버지가 금 방패를 든 군인들로부터 열병을 받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다 뺏기고 이제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신 그 군인들이 놋방패를 들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놋방패를 들었느냐? 28절 보세요. 28절에 제가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다.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이 시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왕을 보호하는 시위 군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금방패를 들었나 보죠. 아버지 때. 근데 이제 금방패는 아무것도 없으니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걸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금이 중요하겠어요? 은이 중요하겠어요? 놋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금은 보화로 그걸 가지고 왕을 보디가드 해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금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종호라는 CCM 가수 아십니까? 그리고 조수미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악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둘은 동창이에요. 선화예고 서울음대 동기동창입니다. 선화예고 다닐 때 두 사람만 장학생이었는데 요 박종호, 조수미 씨였답니다. 서울음대 들어가서도 4년간 모든 실기 음악은 두 사람 모두가 올 A를 받았고 두 사람 장학생으로 4년 서울대학교를 다녔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조금 알아주는 뚱뚱한 CCM 가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의 실력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죠.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음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유학 가기 한 달 전 박종호 씨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 라이벌이었던 친구 조수미는 유학을 간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각광받는 여러분 오페라 가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얼핏 들었는데 그런 성악가가 한번 뜨면 뭐 억 단위로 여러분 개런티를 준다는데요. 전 세계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음악하는 뭐 2년 3년 스케줄이 꽉 찼대요. 저는 6개월도 별로 안 찼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꽉꽉 차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어마어마한 명예를 갖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는 곳곳마다 여러분 환대해줘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랑 똑같이 학교 다녔던 걔는 그렇게 됐고 박종호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비교당했을 때
이 박종호 씨의 마음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포기했네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답니다. 견디고 해도 동기였던 조수민은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찬양 사역을 잠깐 쉬고 뉴욕에 들어가서 이제 성악으로 다시금 서려고 오디션을 뉴욕으로 보러 갔답니다. 근데 오디션 바로 보기 전날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이 박종호 씨는 침대에 누워 곡을 만들죠. 그게 뭐냐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곡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함께 공부 잘했고 또 음악을 잘했던 자기 동기였던 한 여인은 전 세계로 히트치면서 그걸 보면서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내가 조선일보다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사역을 잠깐 쉬고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찬양사역을 쉬고 성악의 길로 다시 가겠다라고 했던 그에게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암울함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명세, 하나님은 권력, 돈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함,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지금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방패는 무엇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방패로 혹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그 겁대기,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큰 방패를 가지고 나오길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상들이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장의 우상, 강남의 큰 대형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상, 출세 우상, 성공 우상, 부흥 우상,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그런 우상들이 현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요. 큰 교회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떤 조형물만 우상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조차도 우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떤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고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수요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금은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순전히 믿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겸손과 또한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이거 붙들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